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주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역대상이 시작됩니다. 역대상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2일까지 중단하고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5월 2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고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서 진행하는 에그 헌팅이 오늘 오후에 3시 교회 뒤편 파크에서 있습니다. 장희시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철 성도님이 메이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번 화요일 6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이어서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보다 불평했던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마음을 합하여 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운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들어가 복음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살펴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곳 또한 복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선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기쁨을 그 영혼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우리 김일정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오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날은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맞이했던 부활의 아침을 축제는커녕 혼돈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돈 속에 꼭꼭 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의 아침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함 속에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앞으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이 아침을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마치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극심한 그런 절망 상태에 놓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그들은 큰 혼돈 속에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도 했을 겁니다.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위협 속에 그들은 공포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두 제자는 유월절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틈에 숨어서 어디론가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서 절망하면서 지금 그들은 엠마오로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현대 이스라엘 지명에서는요, 이 엠마오가 어딘지 분명치 않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어떤 마을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요, 하맛이라고 하는 온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가 마치 온천이 많이 나는 곳, 좀 따뜻한 곳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곳이 이 예루살렘의 서쪽 부근에 많이 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자체가 어딘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처 없이 알지 못하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무작정 도망하게 되었던 그 길, 그는 정확히 어떤 목적지가 없는 길이었을 겁니다. 우선 자리를 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무데로나 정처 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신은 알지 못하는 곳, 목적지가 분명치 못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더 두렵고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게 된다면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두 제자들도 그런 심정으로 엠마오로 지금 길을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나서게 된 길에서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마치 우연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요, 지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동무 정도로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눈이 가리워져서요.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들이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이 걸었던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또한 자신들도 지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가려진 것,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또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19절에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이 약속에 대하여서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혼돈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고요,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망하기에 바빴던 그런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더디 믿어질 때도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여전히 마음밭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요, 여전히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에도요,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소망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또 더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먹이시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이 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된 두 제자는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도망해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잡으려는 로마 군병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 두 제자들은 힘들고 절망스러운 길을 걸었을 겁니다. 여전히 절망스럽고 공포 속에서 도망해야 했던 그들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만 바꿨을 뿐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가벼워졌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벅찬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른 이스라엘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부터 와도요, 오르막이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칠 만큼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일 때는 그나마 몸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길을, 험한 길을 오르고 있는 두 제자는 힘든 것보다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면 그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은 여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물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요,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차가워져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기대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죽으면 끝나게 되는 죄인 된 사람들에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인간 존재에 대하여서 가장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리라 말씀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몸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을,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서고 영원한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처럼 혹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정처 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다시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듯 우리 인생길은 그 오르막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의 길 될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평안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부활의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막막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엠마오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